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성경이 가르치는 현실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현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이 어떤 천국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이 뭡니까? 세상과 하나님 백성은 갈등하고 충돌하고 오해한다는 말입니다. 에스더서가 바로 그걸 잘 보여줘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 세상은 끊임없이 인류 역사 대대로 갈등하고 충돌하고 오해합니다. 뭐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화 타협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이론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이지 않습니다. 갈등과 충돌과 오해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생존 문제이고 심지어 생사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죽고 죽이는 싸움과 같습니다. 그것이 에스더서예요. 예,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단다는 것이 뭡니까? 지극히 현실 문제고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론이 아닌 거죠.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영적 싸움을 이론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군사들, 천사들과 사단의 영적 싸움만으로 종료되는 것처럼 오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엄연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충돌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에스더서에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고 세상 나라의 대표가 하만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충돌, 갈등, 오해가 별로 없어요. 엉뚱한 충돌, 엉뚱한 갈등, 엉뚱한 오해는 많은데 성경이 보여주는, 에스더가 보여주는 충돌과 갈등과 오해는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만 발생하는 충돌과 갈등과 오해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것이 그의 간증이 됩니다. 그의 영적 그릇이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고 마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너무나 무서워요.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산다 이 말은 지적으로 동의한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아멘 하는 것을 물론 말하죠. 일단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 아멘 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지적 동의라고 하는 거죠. 지적 동의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냥 신앙생활 잘한다, 열심히 있다,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한다, 목사가 시키면 잘 순종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산다는 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세상에 그 사람들이 나아가면 실제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가치관을 가졌다는 말을 오해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산다는 것을 오해하면 오히려 교회에서, 오히려 세상에서, 대인관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오히려 사랑과 배려와 존중이 없는 거예요. 뒷말만 무성한 거죠. 그러면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산다는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으면 말씀의 가치관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겠죠. 말씀의 가치관을 가졌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말씀대로가 아니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하루도. 여러분, 말씀대로가 아니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가정에서든 대인관계에서든 직장에서든 말씀대로가 아니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생하는 갈등과 충돌과 오해가 있다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가 아니면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기에 하만에게 눈 지그시 감고 타협해 드리고 하만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융통성의 문제가 아니고 처세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가치관 전쟁의 시대입니다. 이 세상은 가치관 전쟁이에요. 가치관이 달라서 갈등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빠서 갈등하는 게 아니고 가치관이 달라서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왜 갈등합니까? 가치관이 달라서. 내 자식이고 내가 키웠고 내가 낳았는데 갈등하는 이유는 내 자식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가치관이 다르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면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뭐 대적기도 많이 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영적 싸움은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면 자연히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전장, 영적 전쟁터의 한가운데서 싸우는 전사가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천상의 세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은 천상의 세계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갈등과 충돌과 오해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나타나요. 생존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에스더서가 바로 생존의 문제, 생사의 문제까지 확대된 거죠. 여러분,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다른 말로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면, 다른 말로 말씀대로가 아니면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게 된다면 판단 기준도 달라지고 언행도 달라지고 사고 방식도 달라지고 돈과 시간 사용도 달라지고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도 달라집니다. 판단 기준이 달라요.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요? 보통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볼 때 미련한 거죠. 손해보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특히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다름이에요. 다르다 하는 거예요. 너는 유별나게 왜 그래? 너 그래가지고 직장생활 못한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지 못해? 아유, 처세가 필요해 그런다고요. 세상이 싫어하는 것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다름이에요. 60, 70년대 한국교회 부흥기에 은혜 받았다는 성도들이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았어요. 세상에서.
그러나 오늘날은 이런 말 듣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대인관계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너는 유별나게 왜 그러니 하는 소리를 별로 못 듣잖아요. 이것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별로 안 해요, 교회 와서. 있긴 있어도 뭐 열에 하나나 있나? 그런 것 같아요, 목회를 해보면. 이런 말 듣기가 힘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극소수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실제로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사느냐? 그거는 주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고상하게. 너무 없으니까 주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대로가 아니면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핍박의 원인은 다름에 있었어요.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 세상과 갈등하고 충돌하고 오해받습니다. 생존의 문제, 생사의 문제까지도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말씀의 가치관을 끝까지 지켜요. 하만과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아요.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타협하거나 굴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통 흔히 하는 말로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아예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말씀대로가 아니면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게 생겨 먹었으니 하만하고 적당히, 하만이 절하라 그러면 절 좀 해드리고, 하만이 뭐라 그러면 듣고, 그렇잖아요. 해주면 되잖아요. 하만같이 높은 사람 앞에 왜 거기서 그냥 어깨에 힘을 주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냐고요. 우상숭배니 아니 뭐니 해도 그냥 그저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절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넙죽. 대표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라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의 3일 금식이 응답받아서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달려드는 그 믿음 때문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달려드니 하나님의 섭리가 가만히 놔둘 수 없는 거죠. 죽겠네. 아직 천국 올 때가 아닌데. 저렇게 믿음으로 달려드니 하나님이 도와줘야 하는 거죠. 응답해달라고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겠대요. 끝까지 말씀대로가 아니면 난 못 살겠대요.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돼. 에스더서에서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중에 알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전도예요. 복음 증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중요시하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가 아니면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데는 집중하지 않아요. 그게 한국 교회의 패착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건가 하는 깊은 고뇌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한생 같이 사는데, 나는 생존의 문제에 얽매여 사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매력적인데? 이 의문을 품게 된다고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다가 세상과 갈등하고 충돌하고 손해를 보면 남는 게 뭡니까? 이 질문.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다가 세상과 갈등하고 충돌하고 손해보면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여러분,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다가 갈등하고 충돌하고 손해본 것만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이것만 남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을 받는 건 남지 않아요.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교회가 원하는 타협, 지혜로운 삶, 처세술, 승승장구하는 삶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다가 세상과 갈등하고 충돌하고 손해보면 남는 게 뭡니까? 영원히 남는다고 하니까 이 땅에서는 그것도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것만 영원히 남는데 여기서부터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뭡니까? 사람은 나를 아래로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세요. 세상에서 처세술과 줄서기로 생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없어야 할 자리에 없게 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주신다니까요. 상황을 섭리하셔서 내가 높아질 이유가 없는데 나를 높여주시는 거죠. 그게 간증인 거예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세요. 또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사나? 나는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인데 내가 너무 힘들게 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 전에는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찾는 불신자들도 옵니다. 하나님에 대해 궁금한 불신자들이 커피 한잔 할래요? 하고 질문한다고요. 자연히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들이 모여들어요. 김 집사, 나도 사실은 교회 다녀. 근데 직장만 오면, 회사에서는 내가 교회에서는 안수집사인데 회사에 오면 평신도야. 큰일 났어. 그런다고요. 자기 속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요. 당신을 보니 보통 예수 믿는 사람과 다르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산? 물어봐요. 이런 사람에게 흔히 우리가 말하고 기도하는 영권, 물권, 인권이 부어지는 거예요.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부어달라고 기도원에 올라간다고 부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받기 싫다 그래도 주세요. 물권 싫어요. 난 이 정도로 충분해 해도 주시는 거예요. 영권 싫어요 해도 주신다니까요. 인권 싫어요 해도 주신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영권, 물권, 인권을 주시는 거예요. 싫어요. 나는 주님 따라가기도 바빠요. 말씀 순종하기도 바빠요 하는 사람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세요.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겠소 하는 사람에게 안 줍니다. 여러분, 말씀의 가치관으로 무장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면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흥왕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가치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평안함과 당당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넘치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